안녕하십니까. 장세효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라 드바림 하엘레 하야 드발 아도나이 엘 아브람 바 마하제 레모르 알티라 아브람 아노히 마겐 락 스하르하 하르베 메오드.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라는 말은 이런 일들은 대부분 문맥상 앞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4장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문학적인 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 일들 뒤에라는 말은 새로운 문단,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앞 사건과 구별짓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수사적인 용어로 보시면 되는데 또 앞장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4장이 있고 난 뒤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하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 마하제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존 같은 용어 있죠? 하존. 그렇죠? 묵시나 또는 예언, 환상, 꿈, 이런 용어가 하존이죠. 하존.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도 하존이라는 말을 썼죠. 하존. 이사야 1장 1절에서도 하존. 이런 예언자들이 받는 그림, 꿈,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마하제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티라 아브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노히 마겐 라, 내가 너에게 방패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미 14장에서 나왔죠. 20절에 너의 손에 너희 대적을 붙이셨다 할 때 이 붙이셨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미겐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미겐이라고 하는 것은 마겐이라고 하는 것과 어근이 같죠. 방패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말기ጼ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 본인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방패다. 그러므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 앞에 나온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냐면 환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사람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뒤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환상 가운데 너가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하르베 메오드, 매우 많은 상급이다. 우리 성경은 상급이라고 해석했지만 이 스카르라고 하면 이것은 월급,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보상금이다. 일을 하고 나면 월급은 한 달마다 받는 거죠. 요새 뭐 주급받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시급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나갔다 오면 거기서 뭐를 받죠? 예, 그 전리품을 받죠. 이것이 전쟁을 한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죠. 상급. 이 상급은 재물이라는 말하고도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레후시라는 말이에요. 레후시, 재물. 14장에서도 여러 차례 롯의 재물,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 빼앗겼던 재물 해서 여러 차례 재물이 사용이 됐는데요. 재물이라는 용어가 레후시라는 용어예요. 레후시. 보시면 레시, 그죠? 유드 카프, 그다음에 신 이렇게 돼 있죠. 순서만 바꿔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도 받지 않았죠. 14장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봐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15장에 오니까 걱정하지 마. 너 14장에서 안 받았지? 15장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런 말인 거죠. 네.
또 이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레호슈라 이 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죠. 전쟁. 그렇죠? 전쟁.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방패도 전쟁이고 이 상급도 전쟁이 끝난 뒤에 받게 되는 그런 재물, 포상금 또는 전리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싸움에 개입을 해서 너를 이기도록 해 주겠다라는 거죠. 상급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예. 자, 2절. 와요메르 아브라함 아도나이 엘로힘 마 티텐 리 왜 아노히 홀렉 아리리 우벤 메셰크 베이티 후 다메섹 엘리에젤.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부분이 요 앞부분에서는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가 원래는 이제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읽잖아요.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훼라고 써놓고 읽기 발음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야훼라고 하는 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모음이 봐보세요. 모음이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글자는 야훼라는 글자인데 읽기는 엘로힘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도나이 엘로힘은 어떻게 써야 하냐 하면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힘 마 티텐니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의 상급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은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상급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왜 아노히 홀렉 아리리 나는 무자하게 걸어갑니다. 이런 말이죠. 아리리라는 말은 무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앞에 한 말을 우리가 자식이라고 이해한다면 이해가 되죠. 이것이 자식이라면, 그죠? 나는 무자합니다. 이해가 되죠. 난 자식이 없습니다. 이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자식에게로 이어져 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재물이 내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상속자가 있어야 그 재물이 계속 이어져 갈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재물이 뭐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건데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무리 많이 주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불평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12장과 달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12장에서부터 여러 차례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12장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약속이에요. 약속.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12장 2절. 또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죠?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거기다가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내가 불임이니까. 여러분 사라가 불임이라고 하는 기사가 처음 어디서 나왔죠? 11장 30절에 등장하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다. 그죠?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 상태는 불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재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현재적으로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내 손에 쥔 건 없어요. 현재와 미래 상태 이런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갭이 존재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뭐합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우 벤 메셴 베이티. 메셰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메섹, 뒤에 다메섹 나오잖아요. 어떤 학자는 다메섹에서 메섹이 온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또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섹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메섹의 아들, 내 집의 메섹의 아들, 그는 엘리에셀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70인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또 그 불가타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내 집의 집사의 아들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걸 집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집사.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나 현대 주석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 집의 상속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속인. 상속인. 그래서 메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산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벤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뜻이니까 내 집의 재산의 소유자. 그는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속을 이을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구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바에는 앞과 연결시켜서 보면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 그렇죠?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라는 거죠. 내게 자식이 없으면, 그죠? 내게 자식이 없을 때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죠. 3절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헨, 리, 로 나타타 자라, 레히네, 벤 베이티, 요레시 오티. 자,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게 로 나타타 자라, 씨를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자라라고 하는 것은 씨니까 씨 자손 되는 거죠. 보십시오. 벤 베이티, 내 집에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말하겠죠. 그가 내 집의 자손이 요레시 오티, 나의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유업을 잇다. 4절 베히네 드발 아도나 엘라브 레모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로 이라슈하 제 키임 아쉘 예제 미 메하 후 이라쉐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를 유업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키임, 누구를 제외하고는 누구 외에 아쉘 예제 미 메하, 내 배로부터 나온 자 외에는 바로 그 자가 이라쉐하, 너를 이을 것이다 이 말은. 너의 배에서 나온 자가 이을 것이지 너의 배에서 나오지 않은 자가 유업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 바 요째 오토하 후자 바 요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베트나 하샤마이마 우스포르 아 코하빔 임 투할 리스포르 오탐 바 요멜로 코 이히에 자르에하. 하베트나라는 말은 봐라 이 말입니다. 하샤마이마, 하늘 쪽을 봐라. 이거는 좀 오랜 기간을 보라는 거예요. 하베트라고 하는 것은 응시하다, 전망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 쪽을 좀 봐라. 우 스포르 코하빔, 별을 세봐라. 별을 세봐라. 임투하 리스포로탐,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요메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코 이히에 자르에하,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6절 바헤민 바 아도나이 바 야흐슈베하 로 츠다카.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기 나오는 베헤민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바브라고 하는 것과 더하기, 그리고 퍼펙트형이죠. 그죠? 퍼펙트형. 바브 플러스 완료형인데 이런 형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반복적인 또는 지속적인 믿음, 이것을 말해요. 이런 형태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 그래요. 반복적인 또는 지속적인 행동. 아브라함이 여기서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의로 간주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하샤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간주했다, 여기다 regard, 그죠? 영어로 하면 또는 count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7절. 바요멜 엘라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말씀이 계속 등장하죠. 아니 아도나이 아쉐르 호체티하 메 우르카스딤 우르카스딤으로부터 내가 너를 나오게 한 야훼다. 우리가 11장 마지막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또는 12장 1절 그죠? 여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먼저 데라가 데리고 나왔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나가라. 그죠? 12장 1절처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란이 아니고 그죠? 라떼트 레카 에타 아렛 하조 레 리슈타 자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을 아레차조 하 아레차조 레 리슈타니까 요거는 여성이죠. 헐 유업으로 이건 야라시라고 하는 동사의 인피니티브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유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내가 나오게 한 데리고 나온 야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도나이 엘로힘 여기서만 2번 나옵니다. 2절과 8절에서 2번. 바마 에다 키 이라쉐나 그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마 에다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마가 무엇이죠?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뭐를 내가 나에게 유업을 이을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죠? 이거는 니팔이라 수동태예요. 내가 유업을 이어지게 되다 이런 말이죠.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그가 그에게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걸로 보면 되겠죠. 크하 리 에글라 메슐레셋 베에즈 메슐레셋 베아일 메슐라시 베토르 베고잘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해라 이거죠. 나를 위해서 취해라. 뭐를 취합니까? 에글라. 이거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아지와 그리고 에즈는 이제 암염소도 3년 된 거. 그리고 아이라면 양인데 얘는 순양을 말해요. 순양. 얘도 3살 된 거. 그리고 토르는 산 비둘기. 고잘하면 이것은 집 비둘기 새끼. 이 고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하고 신명기 32장 11절에만 등장합니다. 어쨌든 집 비둘기 새끼, 산 비둘기, 순양, 암염소, 암송아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는 3살 된 암송아지와 3살 된 암염소와 3살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이 이것을 보면 조금 의아해요.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송아지는 화목제 제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죠. 화목제는 먹는 거니까. 또 암염소 같은 경우도 속죄 제사에서 평민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순양 같은 경우는 속건제에서만 사용이 되고 이건 도대체 무슨 제사지? 얘네 둘은 번제에서 사용될 법한 제물이고 이런 거죠. 이거는 사용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건 화목제에서만 그죠? 화목제에서 이것도 화목제에서 이런 경우만 사용이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제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3살 된 거죠. 3살 된 거를 쓰는 경우는 없죠. 보통 1년 된 것을 사용하죠. 1년 된 것을 쓰지 3살 된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3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쨌든 하나님은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10절. 바이카흘로 에트콜 엘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 예바텔 오탐 바 타베흐. 타베흐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라는 말이고 예바텔이라는 말은 잘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들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바 이텐 이시 비트로 리크라앗 레후 베에타 치포르 로바타르. 그리고 그가 이시 비트로 각각을, 이건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한 짝 두 짝이에요. 서로가 마주보는 짝이 있잖아요. 둘로 잘랐으니까 그 짝을 말합니다. 그 잘라진 것의 짝을 리크랏 레후, 그것의 이웃과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을 잘랐으면 이렇게 나란히 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바 예렛 하 아잇 알 하 페가림 바 야셰브 오탐 아브람. 아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솔개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새예요. 새. 새 집합적인 용어입니다. 새가 내려왔습니다. 알라프가림, 그 사체들 위에, 그죠? 사체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왜? 먹으려고, 그죠? 예, 짐승들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때 하 야셰브 오탐 아브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 보냈습니다. 이 야셰브라고 하는 단어는 나쉐브에서 왔어요. 나쉐브. 나쉐브라고 하는 것은 블로우, 바람으로, 루아흐로, 그죠? 블로우로 후후하고 불면서 또는 소리내면서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 예히 하쉐메시 라보. 자, 이제 태양이 내려옵니다. 라보라는 말은 온다는 말인데, 온다는 말은 태양이 진다라는 말이에요. 바 타르데마, 태양이 질 때가 됐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죠. 태양이 지는데 바 타르데마 나플라 알 아브람, 아브람 위에 타르데마가 내려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타르데마는 어디 나오냐면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죠. 네. 아담을 잠들게 하실 때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타르데마예요. 깊은 잠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또 사무엘상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거기서도 사용이 돼요.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르데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운 잠이라는 거예요. 그 타르데마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메힌의 에이마 하셰카 그돌라 노펠렛 알라. 자, 보라. 에이마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호와가 주신 놀람과 두려움. 예. 그리고 이 두려움과, 그리고 하셰카 그돌라 하면은 큰 어두움. 어두움인데 큰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인데 큰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빽빽한 어둠이라는 거죠. 그런 어둠이 임할 때 같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죠. 노펠렛 알라, 역시 그에게로 떨어집니다. 떨어졌다. 그죠?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이 사용됐죠.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 분사고. 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죠? 태양이 이제 거의 질 때니까 뉘역뉘역 해가 지니까 이제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때 막 두려움이 임한 거죠. 예. 그러면서도 그는 잔 거예요. 잔 거예요. 13절. 바요메를 레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도와 테다. 예, 야도와 테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폼에, 예, 이것은 미완료 시제 동사죠. 미완료. 야다. 알 것이다. 그죠? 너는 정말 정말 알 것이다. 진짜 알아라 이거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강조형이에요. 강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키 게르 이히에 자르 아하 베에레츠 로 라헴.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 땅에서 내 자손들이 게르가 될 것이다.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우리가 그 속에 타 민족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바 아바둠 베 이누 오탐 아르바 메옷 샤나. 400년 동안 그들이 그들을 종으로 섬길 것이며, 그죠? 후손이 그들을, 이민족을 섬길 것이며, 베 이누 오탐, 그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14절. 베감 에타 고이 아쉘 야보두 단 아노히. 그리고 또한 그 민족을, 아쉐르 야부두,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을 내가 재판할 것이다. 여긴 또 미완료를 사용했죠. 예. 그들이 섬기게 될, 그죠? 아직 뭐 과거 일은 아니니까, 그죠? 예. 이것을 알라. 그런데 너의 자손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을 나중에는 내가 재판할 거야. 단. 예. 왜 아하레이헨, 그리고 그 뒤에 예츠우 비 레후시 가돌, 큰 재물을 이끌고 재물과 함께 그들이 나올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재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죠. 왜 아타 타보 엘 아보테이하 베샬롬. 그런데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로, 아보테이하, 아버지들에게로, 베샬롬, 샬롬하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샬롬하게 죽어서 간다는 얘기죠. 이건 죽는다는 말이죠. 티카벨 베세이바 토바. 좋은, 이 백발입니다. 세이바는 백발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백발로, 이 말은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티카벨, 내가 묻힐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돌 레비이 야슈브 했나. 그리고 네 번째 세대가, 제4세대가 야슈브 했나,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키로 샬렘 아본 하 에모리 아드 했나.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장소적인 의미고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죠. 했나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아본, 죄가 로 샬렘,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사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 이제 내가 그들을 쫓아버리고 너네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400년이라고 하는 것이 16절에서는 4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0년은 4세대. 그럼 1세대는 100년인 거죠. 100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암소, 암염소, 순양, 그렇죠? 이것이 3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죠. 3년. 제 생각에는 이 3년은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3세대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300년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 그죠? 이 3세대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죠? 종살이 때죠. 종살이. 4세대가 돼야 나오는 거니까 3세대는 종살이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쪼개매 계약이, 그죠? 이 짜름의 계약이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억압, 그죠? 이스라엘의 아픔, 이것을 상징하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종살이 할 것이며 결국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문맥이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 보세요. 1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재산을 주시는 건데, 이것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후사하고 연결되죠. 후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7절에서부터 16절에 이르게 되면 무엇으로 내가 이 땅을, 여기서는 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땅을 주심.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5장은. 여기서는 후사에 대한 약속이 1절에서 6절이고, 그다음 7절에서 16절은 땅을 주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사는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애굽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죄가 샬렘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서 뺏을 수가 없다. 그들을 이 땅에서 추방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이 땅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17절입니다. 바 예히 하쉐메시바 또 어두움이 내려왔습니다. 태양이 또 어두움이 내려왔어요. 그죠? 어두움이 내려온 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15장 5절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했죠. 어둠이죠. 밤이죠. 그 다음에 15장 12절 15장 12절 어둠이 내려왔다 그랬죠. 태양이 졌다. 태양이 졌다. 나왔죠. 17절에 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장을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일단은 16절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 또 나누는데 이 세 개로 나눌 때 보면 여기도 어둠이고 여기서도 어둠이고 여기서도 어둠이죠. 밤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어두워졌고 또 어두워졌고 태양이 지고 태양이 지고 여긴 이미 밤이고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태양이 지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17절 와 알라타 하야 베히네 타누르 아샨 베 라피드 에쉬 아쉐르 아var 베인 하 그자림 하 엘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태양이 졌고 그리고 어두울 때에 어두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어두움이 또 등장하죠. 이렇게 자꾸 어두움을 좋아하시나 몰라요. 그죠? 어두움의 이미지 또 두려움의 이미지 그죠? 어둠의 이미지, 두려움의 이미지가 나오죠.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근데 자꾸 두려움이 임해요. 어두움이 임하고. 자, 외힌의 타누르 아샨 연기 나는 화로. 그다음에 불타는 횃불. 라피드가 횃불, 타누르가 화로, 오븐 이런 말이에요. 화로, 오븐. 예. 그러니까 화로는 아시죠? 화로는 예,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숯을 넣고, 예, 숯을 넣고 그것이 이제 연기가 거기서 나는 거, 나무가 타면서. 그다음에 라피드 애쉬는 나무에다가 기름을 붙이고 불을 붙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뭐죠? 연기와 불의 이미지인 거죠. 그죠? 불. 이것도 뭐죠? 하나님의 임재. 신현. 그렇죠? 신현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워지게 하시고는 불과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과 연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바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자림 이 쪼개진 거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 쪼개진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죠. 그죠? 쪼개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아픔 이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이를 지나가신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도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쪼개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쪼개짐을 받겠다. 내가 이 짐승처럼 피 흘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쌍방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쌍방 계약이 아니고 이런 일방 계약이에요. 일방 계약.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방 계약입니다. 18절
바이옴하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카랏 브릿 계약을 쪼개다 이거죠.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 계약을 쪼갰다 말이죠. 예. 계약을 맺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전문 용어예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 자르아하 나타티 에타 아레츠 아조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다. 미 나할 미츠라임 애굽 강으로부터 아드 나할 하가돌 네할 프라트 네하르 프라트 하면 유프라데스 강, 큰 강까지.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강부터 굉장히 범위가 넓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부여받은 그 땅입니다. 자,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이집트에 있는 이게 나일강이죠. 나일강 근처에 애굽강이라고 있어요. 요것이 갈릴리 호수고 사해 바다고 여기가 홍해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하란일 것이고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다 준다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열 부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열 부족이에요. 게니, 겐족, 그나지, 크니지, 카드모니, 히티, 브리지, 레파임, 에모리, 크나니, 기르가시, 예부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가나안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족은 일곱 족속으로 알고 있죠. 일곱 족속. 그 일곱 족속에 대한 기록은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는데 일곱 족속은 여기서는 일곱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일곱 족속은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 한 몇이죠? 둘레 여섯이죠. 여기다가 히위 족속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일곱 족속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족속들은 이제 이 외에 살아가는 족속들이겠죠. 이렇게 열 부족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제사들에 사용되는 짐승을 선택하셨는지 또 3년 된 것이어야 했는지 왜 새들은 쪼개지 않았는지 왜 아브라함은 이 먹이에 달려드는 새들을 쫓아버렸는지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스스로 계약을 맺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는 설명을 드렸죠. 왜 이런 제사에만 사용되는 짐승을 선택하셨는지 여기에 이 여러 제사에 사용된 짐승들은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죠? 쪼갰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3살 된 것은 3세대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짐승을 쪼갠 것은 이스라엘을 쪼갠 것이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마치 광야의 불기둥과 또 시내 산의 신현과 그런 것처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달려드는 새들은 아마도 부정한 민족들, 이방인들, 애굽 이런 걸 상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버린 것은 이방 공격자들, 애굽에게서 자기 자손을 지키는 것 이런 행동의 상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혼자서 이곳을 지나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거죠. 우리가 이상으로 해서 창세기 1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